누가복음 5장 1절,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따라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가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난 후에 이제 다 주업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준비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느닷없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었지만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정말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밤새도록 수고해서 했지만 안 잡히던 고기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렸을 때 참 이 순종이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 아마도 이 어부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했겠지만은 고기가 물 때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뭐 하루 이틀 고기를 잡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고기가 잘 잡히는 또 시간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고기들도 뭐 잠자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맨날 돌아만 다니지 않고 잠도 자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고기는 잠 안 자나요? 고기가 잡히는 시간대가 있을 텐데 그 시간도 다 지난 그런 시점에도,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는데 참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 같이 손짓을 혼자 자기들이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의 힘으로는 그것을 그물을 끌어올리지 못할 정도가 돼서 함께 와서 그리고 도와주고, 그리고 두 배에
이제 잠기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서 예수님의 무릎에 엎드려서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5장 10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부수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 중에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그렇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도 우리 힘으로 이 인생에 우리가 잘나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이런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오늘 베드로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얼마든지 이 시대에도 그런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 하나님이 물론 그런 요소가 있겠지만은 이 본문을 그것을 위해서 기록한 건 아니겠죠.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이 사건은 사실 이걸 통해서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는 그런 하나의 어떤 통로였죠. 부르는 통로. 이 사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이제는 부르면서 특별히 내가 이제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사람을 취하는 것, 이 사람을 취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사람을 취하는 거는 그 사람을 결과적으로 이제는 알지만 어떤 한 사람을 이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이때 당시는 이 말을 들으면서 무슨 말인지 몰랐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취하리라고 했던 이 말 하나를 베드로가 이 의미를 정확히 알게 된 건 언제부터 알게 됐겠습니까는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순절 이후부터야 그걸 알게 되었을 겁니다. 사람을 취한다는 것이. 그리고 사람을 취한다는 게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아들들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른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또 이 말씀이 그 사람을 물론 결과적으로 그런 면 있었지만은 사람을 취한다고 할 때 수많은 오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은 것처럼 내 삶에 있어서 이만큼 사람을 많이 취할 것이다. 그런 의미만 알 겁니다. 양으로 간다는 핵심이 뭐냐면 오늘 말씀 우리가 그 인생 베드로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오늘 1차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건은 인생의 한 복판에서 자기가 수고했지만 자기는 내가 수고해서 열심히 해서 이게 꼭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낼 때 이것이 단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이 사건을 큰 것은 앞서 말씀한 것처럼 인생이 어떻게 하면 꽃을 피울 수 있는가 지금 그걸 말씀하려고 이 사건을 보여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로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사람을 취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겁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것이 사람을 취하는 것인데 결국 궁극적으로 이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 주변에 모으느냐 그 문제가 아니죠. 마태복음 13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치 천국은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어부와 같으니 그 어떻게 된다고요? 그걸 잡아가지고 많이 거기서 핵심이 뭡니까? 많이 잡았는데 적게 잡았는데 지금 그게 아니죠. 거기 천국에 비해서는 좋은 것은 그릇에 대고 못된 것은 뭐라고요? 버린댔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마지막 때도 그와 같다고 합니다. 많이 잡는데 이 그물 어부로서 이 지금 예수님은 고기 잡는 이 베드로를 부르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래.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이 양에 지금 특히 실제 이 사건 같은 경우 양이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물이 찢을 정도로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수고하고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열심히 수고해서 어떻게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이단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잡은 것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잡은 것이. 베드로의 말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을 때 2배 가득 채울 정도로 이제 고기를 잡았는데 베드로의 삶 속에도 아마 베드로는 이 말씀 나중에 지나고 나서 혼자 이 사건을 아마 곱씹어 왔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취한다는 것이 뭔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취하는 것 자체가 베드로가 물론 베드로가 남긴 편지는 베드로 전후서밖에 없지만은 그 베드로 전후서에 나와 있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 6장 표현으로 말씀하면은 영생의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지금 인생으로서 수고하였지만 하나님의 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수고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수고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렇게 수고했는데 전혀 헛된 수고가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 후에 그 예수님을 찾아왔던 밤을 새우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그때 그 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렇게 뜬금없이 물었을 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주님이 이 복음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거기 가버나움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베드로의 지금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취해 사람을. 사람을 취함에 있어서도 수고한다고 열심히 수고한다고 내 수고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방법은 뭡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수고해서 어느 정도까지 또 사람도 많이 또 어떻게 모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모아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예수님이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했을 때는 주님은 그 사람을 취한다는 걸 지금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정확히 알잖아요. 왜? 사람을 취하는 것 이거 하나 자체가 이거 하나를 위해서 여기는 그냥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창세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마음속에 벌써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모든 하나님의 경륜이 이 말씀 한 줄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작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는 베드로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모릅니다. 오순절 이후에야, 그리고 그가 쓴 그 베드로 전후서만 봐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그랬는데, 그 말씀 속에 베드로 전후서를 볼 때 이제 베드로는 이게 사람을 취하는 거구나. 사람을 취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보배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세상의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는 이 믿음의 이 진리 위에 세워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을 취하는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아니 또 우리에게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사람을 취하라. 그 말씀도 어떤 말씀입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사람을 취하라. 베드로전서 1장 13절 25절 말씀처럼 너희가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요 거듭난 것이 썩지 않을 씨로 되는 것.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록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말씀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는 그 말씀 속에는 단지 이 진리라는 어떤 단지 지식이 아니라, 지식만 가지고도 사람을 취할 수가 없죠. 내가 그 진리 안에서 진리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말씀의 생명이 이루어져서 그 안에 살면서 살아갈 때 주님이 오늘 그들 수고를 가지고는, 베드로의 수고를 가지고는 잡을 것이 없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낼 때 2배가 찰 정도로 고기가 잡혔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하신 거죠. 철저히 베드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취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밖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 진리를 의지해서 우리가 지난해 계속 지금도 주보에 써있지만 써있는 말씀처럼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처럼 성령을 의지해서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는 것.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진리 안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심이라고 말씀했는데, 생명을 얻는 일과 이 생명 안에서 자라가는 이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초점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일을 하려면 우리에게 무슨 확신이 있어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의 핵심이라는 우리 안에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 하나님의 일.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6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 우리 안에 그 일을 행하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시리라.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처럼 주의 택한 자들,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이게 해달라는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결국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했던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을 실제로 하나님이 실제가 되게 하는 그 일들을 베드로에게 이루셨을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우리가 수고해서 된 것은 없지만 오늘도 이 시대에도 우리가 수고해서는 베드로처럼 사람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수고만 가지고. 오직 방법은 뭡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여기에 쏟고, 우리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이 세 가지 말씀의 약속의 말씀처럼 이 안에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했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소. 그 거듭난 아들들이 생명 안에서 자라게 하는 그 일을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베드로와 같은 이 믿음을 가진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대에 사람을 취하는 그런 통로로 주님이 삼으실 줄 믿습니다. 오직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만 영광. 우리가 지금 베드로가 한 게 없습니다. 베드로가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낼 때 두 배가 가득 찼다는 것처럼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도 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